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은 이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히 감기나 독감이나 몸살이나 의사가 항상 검사하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혀 좀 내물어 보십시오 하면서 건강을 체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내 혀를 보라, 혀를 내밀어 보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다는 말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혀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잘 굴러가야 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고 덜컹덜컹 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을 힘겹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건강하다면 또 잘 가게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침에 이제 말 한 번 잘못 탔다가 하루가 정말 찜찜하고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인생이 꼬이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복된 언어 생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건 뭐예요? 주의하라고 하고 무겁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선생되지 말라고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에 삼가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무겁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책임도 따르고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어요. 목사가 기도할 때나 또 교회에서 언어 생활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치료와 능력의 역사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숨겨진 것을 찾아서 이와 같이 그 말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하여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많이 해도 그러나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면 돌아서면서 누구나가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나 꺼름직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생각 없이 말을 했구나. 좀 아쉽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제가 자그마한 말의 실수 같은 것도 잘 넘겨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내 혀에 조심을 하고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커지면 그 상상 이상의 커다란 파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듣는데 3절에 사람의 혀가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 재갈 없이 말을 부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말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동차 엔진을 말할 때 몇마력이다. 이게 뭐예요? 그 말의 힘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자동차 엔진, 배 엔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인 남자 18명과 말 한마디가 줄다리를 하게 됐는데 성인 남자 18명이 이제 막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 거죠. 경주마가 한 시속가 65km, 70km 이상도 달린다고 하는데 말은 라틴어로 에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중에 에쿠스가 있죠. 말처럼 잘 달린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강한 말을 사람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재갈이다. 재갈이 묶은 끈을 좌우로 잡아당길 때에 말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좌측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 재갈 같은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고 또 운명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다. 4절에 보니까 배를 조정하는 키를 예로 듭니다.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덩치 큰 배를 선장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 자그마한 배의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를 이제 좌우로 조절하면서 그 방향이 가는 거죠. 5절에는 혈의 위력을 작은 불씨에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의 나무를 다 태울 수도 있는 것처럼 혀의 위력은 그와 같이 대단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혀의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하여간 한국사에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학비, 그때는 육성회비부터 공납금이라 그러죠. 이걸 못 내니까 선생님이 돈도 안 갖고 뭐하러 학교에 오냐 이렇게 빨리 이제 집에 나가고 꺼지라고 하는 막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그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좀 힘을 주고 하다못해 선생님이 좀 도와움이라도 됐으면 신창원은 교도소 신창원이 아니라 다른 신창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이국종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의사죠. 대단한 의사죠. 그래서 그 응급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응급외과 그 의사로서 천직으로 알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장애 2급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가난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수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니까 축농증이 심해져 가지고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복지 카드를 내밀면은 병원들이 다 괄시를 하고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의사가 갔더니 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훌륭히 싸우다가 이렇게 장애를 입으셨으니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도 안 하는 응급외과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거 끝끝내 해가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내 지시를 따라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말에 의해 쇠뇌되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뇌에 따라 입술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입술에 따라 뇌도 세뇌가 된다는 거죠. 이제 포기해야지. 죽지 못해 산다. 잘 될 리가 있나. 이런 말을 자꾸 내뱉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그런 세계가 나한테 연결된 줄 내가 착각을 해서 늘 우울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충격을 좀 줄이려고 하는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충격을 줄이려는 방어 기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생각하며 최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선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말을 통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때마다 믿음의 언어 말하게 하시고 승리의 언어 말하게 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